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今天我们要来谈一个非常著名的浪子的故事。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 대부분들은 한경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其实读这段经文的时候，大多的信徒都已经知道韩牧师要讲什么了。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할 거예요. 没错，我就是要讲那个故事。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졸지는 마십시오. 因为日纲之下并无所心事，但也请不要大家一直打瞌睡哦。 비록 다 아는 이야기지만 虽然大家都是熟悉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자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但我们仍然要留心今天神对我们个人所说的话。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다 살펴봐야 하는데요. 在正式进入之前，我们再回顾一次这段故事。 사실 우리 교회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其实也有一些第一次来教会的人，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还有主日教学的孩子们。 그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所以我们就当做复习来听一下。 요즘에 AI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만화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因为现在 AI 实在是太好了，还能画成漫画。 그래서 보시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这是为了主日教学的学生们准备 그냥 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大家就读一下就好。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我 소개하겠습니다. 会简要的讲一下。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小儿子向父亲要求提前分给他一些遗产， 아버지가 그의 말을 따라서 유산을 나누어 주자 父亲照他的要求分了一些遗产给他。 둘째는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돈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小儿子就卖了那个财产，带着钱到远方去挥霍一空。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기근이 오죠. 但那时候又遭遇到了饥荒， 그러기에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然后变得很贫穷的小儿子就去放猪了。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죠. 然后在猪圈里，他醒悟过来，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부유한 것이 많은데 在我父亲家那么富裕， 그래서 아버지 집에라도 가서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빌어야겠다 不然我 생각을 去 하죠. 不然我去求他当他的仆人好了。他这样想。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然后那个儿子就回家的时候， 집에서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오십니다. 离家还很远，父亲还是远远看到他，就跑去抱住他， 그리고 그래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然后就跑去抱住他并亲他，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并且邀请众人来举办宴席。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얘기가 여기까지고요. 到这里是小儿子的部分，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然后后面有另一个故事。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저녁에 돌아와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然后大儿子在田里工作之后回来，听到要帮小儿子宴席的消息，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죠. 听到之后他就很愤怒， 그리고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然后他很不愿意进去那个宴席。 그때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큰아들을 권면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于是父亲出来劝他说：“一起参加宴席。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这就是刚刚我们所念的经文的大体内 이것을 容。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我们带着这个内容，我们来慢慢思想这故事给我们的消息。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의 문맥을 좀 봐야 합니다. 首先要正确理解这个比喻的话，必须看它的背景。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路加福音15章第一节到第二节说，税吏和罪人都来亲近耶稣。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但法利赛人和文士抱怨说，这人接待罪人，又与他们吃饭。 이것이 바로 비유의 시작점입니다. 这就是这比喻的起点。 그래서 그 비유는 1차 청중들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所以这比喻的第一听众不是罪人，而是法利赛人。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所以耶稣是对法利赛人说这个故事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이름 탕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所以从这个角度来看，这比喻传统上称为浪子的比喻，其实只对的是一半。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남은 아들의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个比喻的重点不是迷失的小儿子，而是透过留下来的大儿子的样子，让法利赛人反思自己。 그래서 그 마음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所以我们要带着那个心来看今天的经文。 자, 작은 아들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首先，我们来看小儿子。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今天12节是这样讲说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지 시작. 그 자, 둘째가 아버지 아버지에게父亲 말하되 说 아버지여 父亲 재산 把 중에 我 내게 应得的 돌아올 家业分给 분깃을 我 내게 他 주소서 父亲 하는지라 就把 아버지가 产业 그 分给 살림을 他们。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좋지 못한 건지 깨닫지 못합니다. 其实我们不太了解当时的文化，所以不太能体会这句有多么无理。 당시 고대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라고 해요. 其实在当时的古代犹太文化当中，这样的要求是非常没有礼貌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在父亲还活着的时候，要求分家产，其实等同于父亲我希望你死了的意思。 그러기에 이 둘째 아들이 한 말은 마치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욕감을 느끼는 말이래요. 所以这小儿子的话就像是当面羞辱父亲的。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차처하더라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그 아들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即使先不谈文化背景，从他要求财产的内心来看， 그 아들은 얼마나 무례한 것을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있었냐면 其实这个小儿子是怎么多么无理的跟爸爸求的呢？ 그가 아버지에게 원한 것은 아버지의 부유함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他向父亲想要的只有是父亲的财富，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만 원했다는 거예요. 就他对爸爸的关系只是他只想要爸爸的富， 그러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바로 멀리 떠난 거예요. 所以他一拿到财产就马上离开。 즉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그에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만 목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从这一点可以看出来，小儿子的目的不是父亲，而只是父亲的财产。 즉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얻을 유익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他要的不是关系，而是利益。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大家都知道这是多么自私的行 만약 为。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如果你身边有这样的人，你会怎 그 么做？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겠잖아요. 他这不是就是要利用你的人吗？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겠어요? 你会愿意跟他来往吗？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但仔细想想，这样的样子跟我们有多像？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我们向神求祝福，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성공과 부귀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고 싶어하죠. 求主的保护、恩典以及自己的成功与富足。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但却不关心主真正要的是什么。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관심 없고 对于主的交通与同行没有兴趣，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서 나의 욕망이 채워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只期待透过儿女身份满足自己的欲望。 이 모습은 둘째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所以，我们与小儿子其实没有非常大的差别。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那结果如何呢？ 둘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经文说，小儿子便卖财产去了远方。 그런데 이 먼 나라라는 건 단순적인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但这远方不只是地理上的距离， 신학자들은 이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아버지의 통치권에서 벗어났다,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神学家认为这代表他完全离开了父亲的掌管，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관여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然后不再受父亲的影响，而是按自己的意思生活。 즉 지리적으로 먼 나라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간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因此，这更象征离开父亲的权柄，而非单纯的距离。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然后脱离父亲的影响之后，结果如何呢？ 그곳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결국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어요. 就在那里把父亲给的财产全部挥霍光之后，最后甚至沦落去放猪。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那么在当时的犹太人眼中，猪是什么呢？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是律法上不洁的动物。 그러기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천한 노동을 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所以犹太人去放猪，不只是做卑贱的工作而已，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而是他代表他已经忘记自己是谁了。 즉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他完全失去了作为立约百姓的身份，这是一种象征性的描述。 즉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린 후에야 他失去他的身份以及他的财产之后， 그 아들은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然后小儿子就醒悟过来了， 내가 망했구나. 我完了，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我到底在这里做什么？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의 풍요함을 생각하며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然后想到父亲家的丰裕，他决定回去。 이게 본문에서 보여주는 둘째의 모습이잖아요. 这就是经文中小儿子的样子。 그런데 이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이 투영이 되지 않나요? 但看着这个小儿子，我们会不会断见看见自己的影子呢？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 아니라 因为我们不只是想要利用主，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후에 还在得到祝福之后，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然后忘记赐福的主，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在世上失去自己身份的我们，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잖아요. 就不觉得正像是我们吗？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모습까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甚至连随心所欲生活、失去一切后才醒悟的样子，也和我们极其相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책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不要想得太沉重，不是在责备你们，是 어떤 我自 마음을 己的问 편하게 题。 가지면서 한번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大家用轻松的内心来想想今天的 근데 经文就好。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总之，圣经接下来记载父亲如何欢迎悔改后来的小儿子，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但这部分我们稍后再看。 다시 한번 첫째 아이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现在我们来看大儿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가끔 생략이 돼요. 其实，在这个浪子的故事当中，大儿子的部分常被忽略，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所以有些人会不太熟悉。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래도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 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但在教会久了，听过很多讲道的人，应该多少了解大儿子的问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所以，特别是我们教会的弟兄姐妹们更是如此。 그러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所以就当做复习就好。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큰 아들이 등장을 해요. 从今天的经文第25节开始，大儿子就出现 그런데 了。 그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거역하지도 않았고 但他不像小儿子那样悖逆，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而是顺从父亲，好好管理家业。 밭에서 성실하게 일도 했죠. 他在田里勤奋工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工作到很晚才会回家。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충실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所以从表面来看，他是个非常忠心的儿子。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와서 통학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但当他回家之后，听见音乐与跳舞的声音，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又从仆人那里得知弟弟回来了，父亲因此设宴庆祝，他的反应是什么呢？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같이 读。 읽어보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他因为生气的关系不肯进入宴席，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하고 있어요. 于是父亲出来劝他。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를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但我们读这段经文的时候，往往不太明白这行为有多严重， 왜냐하면 우리도 첫째 아들이 좀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因为我们也可能觉得大儿子有点委屈， 둘째 아들은 지가 돈도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날려먹고 왔는데 와 잔치를 벌여줘. 小儿子在那边想做什么就做什么，然后他又回来了，然后爸爸要帮他办宴席。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但大儿子这么忠心，却什么都没有享受到， 그러니까 좀 첫째 아들이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就觉得大儿子有点委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还有一点，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인식이 안 돼요. 我们没有意识到这行为对父亲是多大的冒犯，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하거든요. 因为我们常常与父母争吵， 툭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승질도 내고 뭐 화도 내고 아빠 왜 그래 막 하고 소리도 질러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因为我们太常跟父母争吵抱怨，所以我们不太知道这是有多严重的。 주변에 맨날 중이를 보니까 얘네들이 하도 승질 내는 걸 보면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因为我们很常看到中二他们，所以我们都以为这是正常的。 그래서 큰아들이 뭐 잔치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所以会觉得大儿子不进去是很正常的。 뭐 이거 뭐 맨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这是觉得没什么大不了的。 뭐 요즘처럼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在现在觉得对父亲发怒很正常的社会里，这行为看起来是不算很严重的。 그런데 1세기 중동의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 장남이 들어가기를 거절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但在第1世纪中东文化中，长子拒绝进入父亲举办的宴席，这是非常严重的事。 그건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那是对父亲公开的羞辱。 모든 아버지의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 现在所有客人，所有爸爸的客人都在场里，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다 와 있는 자리에 而且村里的长辈都在， 아버지가 열은 잔치에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但长子却不进去，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고요. 这就是挑战父亲的权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을 깎는 행위예요. 也是让父亲颜面尽失。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만큼 심각한 불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所以神学家怎么讲呢？其实这与小儿子要求分家产一样，是严重的不孝。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但还不止如此，我们来看第29节，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他对父亲 내가 说：“ 여러 我 해 服侍你 아버지를 这么多年， 섬겨 从 명을 来 어김없이 没有违背过你 어김이 的命， 없었거늘 你却没 어찌하여 有给我 염소새끼라도 一只 주어 山 나와 羊羔， 벗들 让我和 즐기게 他一 하신 同 일이 快乐。 없더니 사실 이 글을 보면 아들의 항의가 별 느낌이 없어 보여요. 其实读这段话语的时候，可能不太觉得他的抗议有什么特别的， 왜냐하면 번역을 너무 순화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翻译已经被柔化了。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를 섬기다라는 말에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但这里服侍的原文希腊文， 헬라어로 종노릇하다라는 뜻이에요. 希腊文是做奴隶的意思。 이것은 보통 자녀가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예요. 这其实不是儿子对父亲会用的词，而是奴隶对主人的用语。 그래서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大儿子其实是在这样讲父亲。 아버지는 저에게 노예처럼 저를 부린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父亲，你一直把我当奴隶使唤，他是这样的。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我一直在家像奴隶一样生活，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잖아요. 但你连一只山羊羔都没有给我。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송아지를 잡아준다고요? 然后那个把家产花光回来的小儿子，你却给他 너무한 거 老牛， 아니에요? 这不是太过分了吗？ 나는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노예. 我却像奴隶一样活着，哎，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他就这样抗议的。 그러면 이 큰 아들의 항의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하잖아요. 其实这大儿子的抗议，我们多多少少可以理解的，对吧？ 정말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고 他有很努力的在爸爸的 뭐, 家里， 명을 어긴 적도 공조. 없고 然后他也没有违背过命令， 충실하게 他 일했잖아요. 忠心工作， 그렇다고 아버지의 뭐 큰 재산을 받지도 않았어요. 但却没有得到什么。 말로는 모두가 내 것이라고 하지만 虽然说一切都是他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쓴 적이 없다고요. 但他从来没有自由使 그래서 用过。 심지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들과 즐기지 못했으니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甚至连和朋友吃一只山羊羔都没有他，所以才觉得很委屈。 그런데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但我们来分析这段的话，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던 게 아니에요. 但是我们来看这段经文的话，我们可以看得出大儿子不是爱父亲， 자기는 아버지에게 그냥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而是他会觉得在为父亲做奴隶。 아버지를 아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한 사장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他把父亲当成老板，而不是父亲。 그러게 큰아들도 순종은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었고 所以大儿子有顺从，却没有关系； 의무는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有责任，却没有喜乐。 그러기에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因此，他的不满爆发出来的。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거래의 모습이에요. 但这是典型的交易式， 거래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这是典型的交易式信仰。 하나님 나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복은 주셔야죠. 主啊，我做了这么多，所以你要给我这么多的福。 근데 왜 나에게 복은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那为什么不给我福呢？他就是这样讲的。 즉 큰아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所以大儿子不是爱的关系或信赖的关系， 하나의 보상의 관계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而是奖赏的来源而已。 즉 아들로서 있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조건을 위한 관계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不是父子关系，而是有条件性的关系。 이렇게 보니까 所以我们这样看， 뭐 이상한 거 하나 안 느끼십니까? 不觉得有点奇怪吗？ 아까 분명히 작은 아들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는데 刚刚在小儿子身上看到了我们， 이상하게 큰 아들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好像大儿子身上也可以看到我们了。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복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은 세상이 다 받는 것 같아요. 我 그렇죠? 们有非常努力服侍主，但却觉得世人得福。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다 우리인데 我们在教会一直是礼拜赞扬，都是我们在做的事，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但是我们却遇到的是苦难， 세상엔 복을 다 누리는 것 같다 然 보인단 后觉 말이죠. 得世人有福。 우리는 매일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我们在那里每天都在祷告， 그런데 세상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但是世人看起来每天都很开开心心的， 그래서 가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所以有时候会委屈的喊 하나님 이게 뭐예요? 主啊，这是怎么回事？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我们有这么努力， 왜 세상이 더 잘 살아요? 为什么觉得世人活得 우리한테 更 뭐 开心？ 이렇게 해요? 为什么对我这 우리 样？ 노예예요? 我们是奴隶吗？ 라고 막 생각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我们有时候会想到这 아 ，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고 不是大家，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我就是这样。 그러기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如果是这样的信仰，我们也和大儿子一样，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我们很常跟主有交易性的信仰。 그런데 이런 거래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但这种交易性的信仰的问题是什么呢？ 하나님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即使没有神，也能信仰的意思。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명령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면 그저 보상만 기대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因为不只是什么对象，只要有回报就够的关系。 아버지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那个主是谁，是我们没有问题， 보상만 있으면 돼요. 就只要有回报就够了。 그래서 그런 신앙이 이단으로 빠지기 되게 쉬워요. 所以这种很常会有邪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보상만 해주면 되니까. 不是与主的关系是重要的，而是如果有人回报就 그래서 好。 하나님이든 교주든 상관없어요. 所以对象是谁都不重要， 뭐가 되든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只要我努力，然后拿到回报就够了。 이게 무서운 거예요. 这是非常恐怖的。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但是很多人都是这样的，有在这样的信仰。 죄송하지만 이거는 무늬만 기독교이지 사실상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大家非常抱歉，这只是外表是基督教，本 그런데 质是偶像 또 崇拜。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但还有一个严重的，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他称为你这个儿子， 무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내 동생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这是什么意思呢？他不觉得他是我的弟弟， 큰아들이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他不觉得这是他的弟弟， 형제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连兄弟关系都被否认 이 了。 호칭으로 큰아들은 아버지와도 단절되었고 형제와도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透过这样的称呼，大儿子与父亲也断裂，也与弟弟也断裂。 그런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这种关系是有多严重的呢？ 큰아들의 잃어버림은 작은아들의 잃어버림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大儿子的迷失比小儿子更危险， 사실 작은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因为小儿子知道他已经错了， 자기가 돼지우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깨달았어요. 他在猪圈里已经醒悟了。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但大儿子完全不知道他迷失快做 아버지 错，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他在父亲家里服侍父亲，也没有违背命令，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无法察觉自己的状态， 아니 오히려 자기의 행위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反而可能认为自己是对的， 그렇기에 아버지께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所以他才能对父亲抗议。 그런데 실제로 그는 아버지 없이 살고 있던 거예요. 但其实大儿子其实在没有父亲的状态下生活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他在父亲的家里却失去了父亲。 이게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这就是大儿子所传达的讯息，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就像当时听这比喻的法利赛人一样，外表看起来很敬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却不明白主的心意，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也没有与主同行。我们就是指教这个的，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这就是大儿子的问题。 이처럼 우리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所以透过小儿子跟大儿子，我们可以察觉自己的状态，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所以可能自己觉得有点沉重， 그래서 마치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也可能觉得在指责我们自己。 그런데 감사한 것은 但是非常感谢的是， 사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但今天的重点不是在指这两个儿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路加福音有3个比喻，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这都是迷失后自己醒悟的快乐。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所以这个浪子的比喻也是看父亲看到小儿子被迷失之后被重新找到的这个快乐。 즉 실제로 집을 나가 버렸던 둘째 아들이랑 所以现在已经离家出走后的小儿子，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치 잃어버린 것과 같았던 그 첫째 아들을 然后虽然一直都在家里，但是就不觉得有父子关系的大儿子，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向着还是向着他们走向的父亲，我们是要看这个。 그래서 먼저 둘째 아들에게 나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所以我们首先来看父亲对小儿子的这个。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스라엘도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 이 한 절에 우리가 봐야 할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所以其实这段经文就可以看到我们今天的全部。 먼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표현을 봅시다. 我们首先来看相离还远， 아들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 儿子都还没到， 그래서 그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连回来都还没讲，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알아봅니다. 但父亲先看到了，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움직이십니다. 然后并且先跑过去，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순서예요. 这就是恩典的次序。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고백하지도 我们 못했는데 还没先悔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而是主的爱先来， 즉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不是因为我们有资格，所以他跑来 아직 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虽然我们没有那个资格，还是会跑来的。这个 그런데 여기서 달려가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在这边的跑去这个单词，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神学就研究古代的神学家来说， 당시 1세기 중동 문화에서 나이든 가장이 나이든 사람이 공적으로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因为当时长者奔跑是一个非常羞耻的事， 왜냐하면 당시 옷차림 때문에 그런데요. 可能是因为他的穿着的关系， 긴 겉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因为他们穿着一个非常长的袍， 달리려고 하면 옷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因为他们要跑的时候，他们要抓住自己的 그리고 袍， 다리를 드러내야 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因为要看到他们的脚才能跑。 그것 자체 달리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체면을 깎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所以这个跑的行为就是被羞辱的这个行为。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상관없이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所以父亲承担这个羞辱，他还是往儿子那边跑。 그런데 왜 달려갔나? 那为什么要跑呢？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我们很容易就这样想， 반가웠으니까 달려갔겠지. 可能觉得很久没见啦、所以才跑的。 그런데 당시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但有个学者是这样讲的： 당시 고대 유대 마을에는 이방인 땅에서 재산을 잃어버린 유대인이 마을에 들어올 때 当时如果有人遗失到的有财产的犹太人进来的话，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 옆에서 항아리를 깨면서 就旁边会围着一群人，然后就拿刀拿一些武器去丢一些 묘포하이. 迫害词， 그래가지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대요. 然后把他从共同体让他离开，这样。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所以在那个情况当中，小儿子可能也是可能会赶出去的。 때로는 돌이 날라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有些时候是连石头都会。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所以父亲跑去，可能神学家是这样讲的。 즉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모욕을 당하기 전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음으로 아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可能在村人羞辱他之前，先跑去。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我可能也会这样。 아버지가 자신의 수치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며 父亲替他承担了羞辱， 그리고 아들을 보호한 것이라는 거예요. 然后保护这个小儿子。 그러기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所以这个爱是非常大的爱。 우린 여기서 십자가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我们可以在这边看到十字架。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거잖아요. 所以耶稣的十字架就是这 우리가 个 우리의 죄로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를 因为我们要拿到的羞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짊어지신 것, 耶稣替我们承担，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 是我们要拿到的惩罪，是耶稣帮我们拿。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这就是十字架的爱。 이처럼 비유 속에 아버지의 달려감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所以父亲这样跑过去，有在象征着耶稣对我们的爱。 그리고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세 가지를 주잖아요. 然后见到小儿子的父亲给了三 상등 样东西： 옷이라고 하는 좋은 옷과 上好的袍 그리고 子， 가락지를 주고 也有戒指， 그냥 신발을 줘요. 然后也有鞋子。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게요. 这不是单纯的礼物， 이 좋은 옷은 명예의 회복을 의미하고 这上好的袍子代表名誉， 가락지는 권한의 위임을 이야기하며 戒指是权威， 신발은 자유인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鞋 거예요. 子也就是代表自由。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大家仔细想想， 작은 아들은 아직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면 고백할 거를 막 생각해 왔지만 小儿子还在想要见到父亲之后的悔改告白。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我在父亲面前做了一些罪的事情，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해 왔잖아요. 请你把我当成一个仆人。他原本是要这样讲的， 그런데 21절을 보면 但我看21节的话， 앞부분밖에 말을 못 해요. 他只讲了父亲这样， 품꾼으로 삼아주세요라는 말을 하지도 못해요. 他还没讲到把我当做仆人这样， 아버지가 그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因为爸爸就把这个让他不要讲这句话。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그냥 아니 너 괜찮아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고 계신 거라는 爸 거예요. 爸就是说没关系，没关系，我去恢复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这就是父亲对他的爱。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에게만 멈추지 않았어요. 父亲的爱不只停留在第二个儿子， 큰 아들에게도 나아가고 있어요. 而父亲也走向大儿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像我们在前面讲过一样， 28절에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在28节有出来一个父亲出来劝他， 잔치의 주인인 아버지가 잔치 도중에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父亲的那个宴席是父亲就是主人，但是他就往大儿子那边。 이거는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체면이 상하는 것 이상으로 체면이 상하는 일이에요. 因为那就是在大儿子还没进去的那个羞辱当中，比那个还更羞辱的事情。 큰아들이 잔치를 거부함으로 모욕감을 느꼈는데 因为大儿子已经拒绝过要参加宴席，所以已经得到了羞辱。 그렇다면 큰아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혼내고 해야 되는데 但在那个时候，原本是要把那个大儿子去一直指责他这样，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但这个父亲只是去走向大儿子， 많은 사람들이 뭐야 저거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就很多众人可能会说啊，那是什么情况？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모욕을 감당하고 아버지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但是那个儿子那个父亲都拿着那种羞辱去走向那 그 个大儿子， 모욕을 감수하며 큰아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就承担着那个羞辱去走向大儿子，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然后跟大儿子这样讲，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父 아버지가 亲对 이르되 他说：“儿 예 啊，你 너는 常 항상 和 나와 我 함께 同在，你 있으니 一切所 내 有的 것이 都 다 是 내 你的， 것이로되 只是你 내 这个 동생은 兄弟逝 죽었다가 死而 살아났으니 复活， 내가 是 잃었다 然又 얻었기로 得的，所 우리가 以我 즐거워하고 们理当 기뻐하는 喜 것이 乐，欢乐 마땅하다 快乐。 하니라. 여기서 보면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大家在这边可以看到他是怎么称儿子的呢？ 한국어로는 예라고 부르고 있는 요 단어. 这里在韩文是用耶这个字，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나의 자식, 내 아들아라는 아주 친밀한 언어래요. 在希腊文当中是我的孩子，与我有关系的孩子的意 즉 思， 나와의 관계에 있는 나의 소중한 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也就是与我有关系的非常非常珍惜的儿子的意思。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所以父亲虽然得到了羞辱， 큰 아들을 밀어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존재로 귀한 아들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但父亲没有排斥这个大儿子，而是以珍惜的心来看这个大儿子。 그리고 그 큰 아들이 둘째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했던 그 둘째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而大儿子称他的弟弟为你这个儿子。 32절에 보면 이 너의 동생은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所以在32节我们可以看到，父亲是讲你这个弟弟。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不管你说不说他是你的弟弟，他还是你的弟弟的意思。 그가 큰 아들이 저는 저 사람은 내 아들 내 동생도 아니에요라고 거절하고 있는 그 관계를 他不是我的弟弟，他一直否认的这个关系， 다시 재정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父亲有重新定义。 네가 저 아이를 향하여 내 동생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你一直否认说他不是你的弟弟，也是， 그는 너의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他仍然还是你的弟弟。 그러면서 他是这样 그 가족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并借此恢复家庭关系，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这就是父亲的爱。 이처럼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달려가시기도 했고 父亲所以向小儿子跑过去， 큰 아들에게도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也向大儿子走出来。 떠난 자에게도 머물러 있었던 자들에게도 아버지는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无论离开或是留着，他都是主动走向他们。 이 모습을 보면 看这个样子，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我们可以透过这个来知道主的爱。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主的恩典不是从我们的资格开始，而是从主的本性开始。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这就是主的心。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所以这个故事可以透过在这边可以知道主的意思。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让我们总结：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잃어버림이 있었습니다. 今天这两个比喻中有两种迷失。 작은 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잃어버림이었을 거예요. 小儿子的迷失是可见的， 그러나 큰 아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잃어버림이었을 거예요. 但大儿子的迷失可能是看不见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그런 잃어버림. 没有人知道，连他自己都不知道的那种迷失。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잃어버림을 향해 다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但主对这两种迷失都主动先走近的， 아버지는 먼저 나아가세요. 父亲都先主动走近， 떠난 자에게 달려가시고 对离开的人跑去， 머물러 있었던 그 자에게도 걸어가시며 그에게도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对留下的也走出来。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透过这个故事，我们可以知道主也是走向我们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大家，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我们现在是什么样的状态呢？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我们是小儿子的状态呢？ 때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有时是在像大儿子那样，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但主不管我们是什么样的状态，都走 그것이 向 바로 我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这就是我们如今所享受的恩典， 하나님의 은혜. 主的恩典。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증명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并且这恩典透过十字架再次被证明，这也是十字架的爱。 여전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습과 같이 부족한 우리지만 虽然我们仍像小儿子和大儿子一样软弱，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主仍然不断向我们奔跑而来。 그 주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希望大家可以被反映的这样的信徒， 하나님인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因为主就是爱，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正受领这份爱。 그러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就是我们在这里敬拜赞美的原因。 그것을 잊지 말고 不要忘记这一点， 절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希望大家成为不要忘记这一点的信 그래서 徒。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因为我们今天也在主的爱中走向完全的关系。 我 기도하겠습니다. 们一起来祷告， 하나님, 亲爱的主，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今天我们也重新记住主的爱。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有些人知道自己有犯罪， 누군가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有些人可能是不知道， 그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但希望我们记得您走向我们的这样。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希望我们透过那个爱来恢复自己的人。感谢主 감사하며 ，并奉主 예수 耶稣 그리스도의 的名 이름으로 祷告。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